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은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엔게디는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깎아지는 절벽이 많았고 절벽과 절벽 사이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틈에 여러 동굴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위험하기는 하지만 다윗과 수백 명의 부하들이 은신하기는 최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첩보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다윗이 발각된 것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첩자를 둬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험한 절벽 사이에 어느 동굴에 숨은 이 다윗의 동선이 이렇게 쉽게 포착된 것을 보면 사울이 다윗 제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곧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출격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무려 3천 명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생각대로 사니까 악한 것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서 삽니다. 정상인 줄도 모르고 정상이 아닌 줄도 모르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악한 길로 내달립니다. 우리도 가끔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런 분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들떠 있습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눈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저러다가 무슨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도망을 다니는 신세인데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하니까 얼마나 차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엔게디에 도착한 사울은 다윗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급하게 근처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은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용변을 보는 것에 완곡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옷으로 인해서 발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몇 명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사울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입을 틀어막고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겠지요. 하지만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왔던 사울은 그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윽고 사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시원하게 볼일을 봅니다. 여러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지만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기를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갑옷도 벗고 겉옷도 다 벗어놓았겠지요. 그렇게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등을 보이고 무방비 상태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제거하기 위한 기회를 드디어 다윗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냄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웃으시라고 했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냄새야 하겠지만 지금 습격하면 조용히 사울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 길었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아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어서 사울을 제거하고 속히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사울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백성들을 대학살하고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사울이라고 하면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요. 그동안 많이 해먹었잖아요. 이제는 내려오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4절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 엔게디의 그 많은 동굴 안에서 하필이면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동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다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도망자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바보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다윗 역시 이 상황을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즉시 처단하자는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5절을 보면 사울의 옷을 벤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심하게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다윗은 사울의 옷을 베었습니다. 칼을 들고 사울에게 가까이 가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틀림없이 살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절호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다윗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거의 10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백성들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사울을 제거해야 되죠. 기회를 잡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사울은 하길라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밤이 될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던 다윗은 사울이 머물고 있는 야영지로 몰래 잠입해서 사울이 자는 곳까지 접근합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은 창을 머리맡에 두고 부하들과 함께 무방비 상태로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보좌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또 제안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또 제안합니다. 아비새 입장에서는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회를 날린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어서 찌르자고 합니다. 저렇게 세상 모르고 대자로 뻗어 자고 있으니까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빨리 제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순순히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 천국에 가면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천국에서 거닐다가 다윗을 만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가서 다윗을 만나 묻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있다 해야 오늘 설교가 진행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모두가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원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세 번이나 사울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사울이 비록 자신에게는 원수이지만 사울 때문에 무려 10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폐하셔야지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내 고난 받기라는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당한 피해, 억울한 상황, 내 피해액, 내가 당한 고통,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같이 누군가가 와서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왜 그러고 있냐고 대응해야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말을 보태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냐, 기회가 되지 않느냐, 내가 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보았을 때 피가 솟고 막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를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에는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즉시의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 고달픈 도망자 광야 생활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이 전인 왕을 살해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제거했던 왕이다. 그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서 재임 기간 내내 부하들에게 똑같이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무능한 사울이라고 해도 그 사울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울 지파 사람들은 더 했겠지요. 그러니 다윗이 감정대로 행했다면 12지파를 통합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원수 갚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합니다. 용서는커녕 내가 그대로 보복하는 것, 훨씬 더 달콤합니다. 그냥 끓어오르는 감정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냥 확 지어버리고 나면 당장에는 속이 시원하겠죠.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은 영영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나의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틀림없이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문제를 하늘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법정으로 가져갔다고요? 하늘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형편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재판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비록 오해를 받고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바르게 재판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윗만큼이나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만큼 더 많이 오해받고 억울하고 모함받고 배반당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때마다 요셉은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놀라리만큼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 역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요셉이 붙들었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다윗이 붙들었던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내 손으로 해결해야 돼, 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윗처럼 하늘 법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직접 원수 갚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불편한 마음을 기도로 승화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지 않아도 되니까 원수 같은 저 인간 내 손으로 반드시 보복할 것입니다. 내가 당한 금전적인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그대로 돌려줄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 헛소문을 퍼나르고 험담을 해대는 저 인간 똑같이 돌려줄 것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처분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처분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으십니까? 예, 목사님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하늘 법정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순종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또 눈치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가능이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머리로서는 수긍이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힘듭니다.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이런 말씀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구절을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상한 얘기였죠.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용서해라. 이런 것이, 이런 것이, 하여튼 용서해라. 그런 말씀. 너무너무 불편해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 없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 역시 믿음의 고백이 머리에서 가슴에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분노, 그 고통, 그 답답함, 그 탄식, 그 억울함, 그 감정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따리를 틀고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다윗 역시 이성을 잃고 폭발했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출구가 없었다면 사울도 못지않은 괴물로 변했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비만 오면 웅덩이가 생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수년째 그것이 반복이 돼요. 아마 불편 민원이 들어갔겠죠. 얼마 전에 배수구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제가 앞에 가서 보니까 나뭇가지 때문에 나뭇가지가 배수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산을 접어가지고 그 길쭉한 그대로 그 나뭇가지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물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편한 마음, 생각 그대로 두면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온갖 생각의 찌꺼기를 제거하면 쌓여있던 감정의 오물들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갑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그 시편에 원수라는 말,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에 다윗이 원수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을까요? 그것을 연구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자신이 기록한 시편에 원수라는 말을 80번 썼대요. 80번. 무슨 말입니까? 다윗 또한 원수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 내가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 많았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다윗도 사람인데 당연하죠. 하지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그 감정의 찌꺼기를 제거했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기도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녹여내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기도의 언어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노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속에서 내 손으로 보복하고 싶은 그 감정의 순간 속에서도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제가
성급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면 시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를 참지를 못하십니까? 그 감정의 찌꺼기를 기도의 용광로에서 다 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손으로 보복하는 그 찰나의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당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